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 사탄이는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를 사탄이는 자기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뭐라 그러냐면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 영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많이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사탄이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라는 명예가 있으니까 사탄이가 그 목사라는 명예 때문에 사탄이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30년을 다닌 교회 장로라는 생각 때문에 사탄이가 자기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래. 영을 떠나가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베드로 성질이 참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원래 아마 영의 흐름을 모르면 이 성경을 읽어도 뭐 이게 왜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남편도 죽고 본인도 죽게 만들고 왜 이러는 거야? 뭐 성경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영이 떠나가서 곧 죽게 만들고 또 아내도 죽게 만들고 뭐 성경책 이렇게 무시무시해서 무서워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권도 할 때 보면 태권도 승급 심사를 왜 보냐 하면 배운 거를 그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단을 딸 때도 단을 딸 만큼 그 수준에 이르는 만큼 그 동작을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점수를 매겨요. 그 심사를 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항상 마귀한테 심사를 당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마귀한테 심사를 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각자에게 비전을 아무리 주었어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들어와서 흰띠를 메고 있어. 태권도 흰띠를 메고 있는데 이 심사를 보는데 흰띠를 메고 있는 사람이 검은 띠를 메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탁탁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흰띠를 메고 있지만 검은 띠하고 똑같은
똑같은 수준에 이르는 경제에 이르는 그런 수련을 다 하는 걸 보면 신팀에서도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와, 저 사람은 검은 띠맨 사람과 똑같이 해. 저 사람 흰띠가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사탄이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검은 띠 맸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보고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검은 띠는 아니어도 검은 띠 맨 사람하고 똑같은 수련을 해내는 걸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독교의 힘을 못 써요.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힘이 없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10%만 예수를 진짜 똑바르게 믿으면요, 대한민국 달라져요. 그래요. 10%도 넘어요. 20%도 넘어요. 그래도 안 달라져요. 네. 도장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장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마귀가 영적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을 완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면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요즘에 50대, 60대 이혼율이 특히 60대도 이혼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대요. 부모가 자식들을 결혼시키고서 이제 부부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가 다 깨지고 함께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수두룩히 많아요. 특히 60대가 자꾸 일어나면 달라질 정도로 많대요. 자꾸 일어나면 달라질 정도로 많대요. 60대가. 왜 그럴까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나머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신뢰가 깨진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김갑주 그래요. 시장에 물건을 한복지 뭐지 이런 거 오전에 그런 것도 다 해놓고 오후에 또 작업을 시작하면 저거 9시 10시 돼야 끝나고 그런 작업을 오후에 시작을 해버립니까? 아이 또 저거 9시 10시 내가 혼자 남아서 다 뒤처리해야 되나? 이걸 왜 인제 시작을 하나? 그럼 이거 먼저 하든가. 짜증날 거예요. 직원들이 다 갔는데 다 퇴근하고 하는데 나 혼자 뒤처리 다 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목적이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억울해하는 줄 알면서도 왜 그걸 계속 시킬까요? 이해는 간단해요. 넌 내가 아직 신뢰할 수가 없어.
넌 내가 뭘 봐서도 너를 한 번도 신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남녀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모르세요? 연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더 어려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더 어려워. 왜? 저 여자에게 내가 신뢰를 줘야 되는데, 내가 신뢰를 쌓으려면 얼마나 내 자신을 억누르고 내가 포기하고 저 사람을 다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죠? 아세요? 40대 50대. 그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결혼하기가. 그래서 베트남 여자나 캄보디아 여자나 태국 여자가 왜? 아니 내가 신뢰 쌓으려고 할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뢰 쌓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도 남자에 대해서 신뢰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요즘 베트남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결혼하는 사람 중에. 왠지 알아요? 처음엔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너무 집에 가난해서 힘들어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가정이 우리 친정집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집도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나아졌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남자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 남자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신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몰래 한국에 있는 베트남 무슨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가서 베트남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요. 시간 놀다가 별별 짓 다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그럼 남자가 볼 때가 금방 느껴져. 부부 사이에 느끼는 게 있어요. 금방 느껴져. 이 여자가 바람 피고 들어왔구나. 아,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거 벌써 알아요. 근데 이 결혼은 원래부터 들어먹었는데 신뢰로 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고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저쪽 편에서 돈이 쌓여지니까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하고 신뢰가 쌓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 나중에 후회하고 얼마나 피눈 몰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자기보다 20살, 15살, 20살 어린 여자하고 살면서 처갓집에 지극정성을 막 다 이제 처갓집에 이제 살 만큼 살고 남편이 나이가 막 어디 같이 떨어다니면 딸이냐고 물어봐.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또 나이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 한국에 있는 고향 베트남 캄보디아 남자들 만나니까 진짜로 이제 연애하는 기분이 들고 진짜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집 나가고 그래요. 애들도 집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처음엔 나이 차이 좋고 젊은 여자에게 결혼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만 나중엔 그게 신뢰로 쌓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피눈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쁜 신부라고 해요? 어여쁜 신부. 어여쁜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부는 우리고. 신랑 신부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은 하나님은 무슨 기도가 하면 하나님이 뭘 들어줬다 뭐줬다, 이거는 어린아이에서 그런 거야. 진짜 하나님하고 이 신뢰가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영성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신뢰가 쌓인 사람이에요. 신앙은 뭐냐면요, 왜 아까도 내가 김갑주씨한테 얘기했냐면, 왜 그렇게 고통받는 걸 왜 뻔히 하는 사람은 계속 할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어여쁜 신부가 되기를 하려 너를 선택했는데 너하고는 아직 신뢰가 쌓이질 않아. 너를 보면 내가 신뢰가 쌓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가 쌓이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어여쁜 신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이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유튜브에다 말씀 전한다 하는 사람 수렇게 많아요. 그냥 수도 있어요. 나팔수로 사용해서 그냥 그 사람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신뢰가 쌓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면 신뢰가 간다. 내가 너를 보면 신뢰가 간다. 내가 요즘 또 하루에 또 20번 그 말씀을 꿈에서 안춘희 집사가 나한테 한 말을, 안춘희 집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이죠. 뭐라고요? 네가 영적인 장애인들을 데리고 몇 년이 됐든지 뭐였든지 장애인을 데리고 사는 거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장애인을 데리고 부모가 사는데 희망이 있어요? 우리 집 옆에 정민학교 있잖아요. 장애인들 학교. 그 옆에 또 우리 바로 앞에 뭐냐면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물리치료받고 이렇게 막 언어치료받고 막 또 장애인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치료소가 있어요. 거기 매일같이 부모가 데리고 와요. 어떤 부모는 40대 중반 초반인데 아이를 이렇게 들고 와요. 애가 또 한 사춘기는 됐겠어요. 근데 그 엄마의 얼굴에는요, 애를 이렇게 실제 데려가면서도 소망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보여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애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막 뼈가 굳을까 봐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오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차에다 애를 싣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장애인 콜택시 불러가지고 매일도 못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매일 오죠. 그러면 장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가족끼리도. 왜 그럴까? 장애인한테는 신뢰를 쌓기가 어려워요.
장인에게 무슨 신뢰를 바래요? 장인은 자기 자신도 뭐 누가 돌봐야 될 대상이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장인은요. 이 그도 돌봐야만 하는 대상이에요. 돌봐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그 돌봐야 할 대상, 그 아주 돌봐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면 그 말씀을 꺼내서 알게 해주고 다시 읊게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너 사람을 보고 너에게 맡겨진 영혼을 보고 희망을 품지 말아라. 나를 보고 희망을 품어야지. 너에게 맡겨진 영혼을 보고 희망을 품지 말고 나를 보고 희망을 품어야지. 응? 내가 꿈에 하나님이 어떤 조그만 아이, 한 5-6살 된 남자아이한테 갔다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꿈에서 그렇게 갔다가 걔 얘기를 듣고 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깼어요. 그게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나에게 오게 될 날인가 봐요. 그게 아직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뢰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신뢰를 쌓아가지면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주의 종이 신뢰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에게선 하나님의 신뢰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신뢰가 하나님이 날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내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 못해요. 무슨 생각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달라는 기도, 힘들다는 기도. 내 성숙해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 구하지 않은 다른 세상 것까지 다 너에게 줘버릴게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솔로몬에게 그 하루아침에 신뢰가 다 쌓여버렸을까요? 솔로몬은 뭐 때문에 어떤 한마디를 했길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신뢰가 쌓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주겠대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대요.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솔로몬에게 신뢰가 쌓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 솔로몬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고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게 임금을 세워서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직도 어린 나에게 임금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임금이라는 사명 가지고 나 때문에 억울한 백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린 나이에 임금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도 없어서 나 때문에 그때는 왕이 재판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임금 때문에 백성이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내가 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백성도 억울한 일 하나하나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들을 잘 지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단순히 구하는 게 그 목적이 자기에게 준 백성들에게 백성 어느 누가 하나라도 억울함으로 자기가 다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의 말을 보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신뢰가 완전히 쌓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에도 이렇게 사람에게 신뢰를 쌓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같이 신뢰를 쌓은 적 없었거든. 솔로몬이 그런 행동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거 보고 또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말을 잘한 게 아니라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 자기 사명이잖아요. 임금이 사명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어느 백성 하나하나에게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쩌면 이렇게 야무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에게 주신 세상 권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줘버리겠다. 네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너에게 다 줘버렸다. 다 줬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른이라서 신뢰하고 어린아이라서 신뢰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각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인간적으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억울한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야간 수당도 안 주고 사장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를 다 퇴근한데 나 혼자 그걸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계신 걸 내 앞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억울한 걸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고 하나님 말고 내가 억울한 걸 표현 안 한다고 어떻게 억울하지 않구나 좀 계속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것도 알고 김갑주가 억울해하는 것도 알고 또 억울해서 막 하는 것도
아이고 또 이 작업을 하면 저녁에 또 야가 나고 나 혼자 남아서 뒷사람을 다 해야 되는데 막 힘들어. 하나님이 김갑주 집사가 혼자서 저 지작거리 다 힘들어서 다 하는 거 다 모르나?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막 하나님, 아이, 이거는요, 해놓고도 욕먹는 지혜. 해놓고도 욕먹는 지혜. 다 해놓고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거, 마음에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걸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갈 수 있게 집으로 퇴근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김갑주를 오셔. 이제야 내가 너에게 신뢰가 간다. 네가 뭐를 해도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뭐를 해도 내가 너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맡기려고 그러는 거야? 뭔가를 신뢰가 쌓여서 이제 맡길 수 있을 만한 수준에까지 가게 만들어서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자기 억울한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걸 억울해할 줄도 아시면서도 일부러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실까? 지금 막 이재명 정부가 막 검찰청을 해체하고 막 없애버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그 왜 그러냐면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권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정권의 칼자루 노릇을 하니까. 너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의 칼자루가 아니라 법의 칼자루를 해야지 정권의 칼자루라니까 이런 건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없애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지만 검찰 자체도 작성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만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검사라고 하는 집단이 어떤 권력 앞에서도 저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은 철저히 법적으로만 하더라. 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검찰이 수사했다면 신뢰가 가더라. 이렇게 되면은 검찰을 개혁할 필요도 없고 개혁 운운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권력 바뀔 때마다 수사를 똑같은 수사를 가지고도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신앙이 뭐라는 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마지막 때 휴거 들림 받는 사람들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막 들림 받을 때 들림 올라간다. 열심히 11조 생활 신앙생활 잘 해야 들림 받으러 올라. 물론 들림 받는 사람들은 11조도 잘하겠지만 주인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겉은 종교적인 모습도 정말 훌륭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요? 예수님과 신뢰가 쌓여 있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겉에는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잘못했으니 그것 때문에 들리면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신뢰가 쌓여있다. 신뢰가 쌓여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들림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알곡의 창고라고 말씀했어요. 알곡이라는 게 뭐예요? 알곡은 뭐예요? 껍데기는 뭐고 알곡은 뭘까요? 우리가 밤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조금씩 과일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겉은 밤 같은 거 대추 겉은 복잡한데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치사한 것을 하려 보면 자꾸 그래요. 따가지고 까서 물에다가 한지방 물에다가 딱 담궈봐요. 그러면 밤도 오리지널 잘 익은 것은 잘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벌레 먹고 보니까 떠요. 물 위에 떠요. 그것만 그러냐 잡도 그래요. 바람만 들어가고 속에 알맹이가 없어. 그런 잡들은요 위에 다 떠요. 알곡은 찰진 알곡들은 물에 다 가라앉아요. 내가 어렸을 때 잣 이삭을 해요. 잣을 딱 따는 사람들 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안 딴 잣들이 있어요. 그걸 나무에 올라가서 딱 따는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잣 이삭을 해가지고 물에다 해고 알고 말려가지고 잣장사가 내치고 계시는데 잣장사 거기다가 얘기하고 붙으면서 다 팔아요. 그 어린 나이 때 그때 막 2만원어치돼요. 그게 어마어마했죠. 그 목숨값이야. 왜? 장남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 딴다기 장난 아니고 힘들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알곡의 창고라고 그랬어요. 알곡의 창고. 알곡의 창고는 반대는 뭐예요? 껍데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뭘 어렵게 신앙을 막 어렵게 꽈서 어렵게 막 엄청나게 들림받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재림 신고되는 거, 흉고되는 거,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깊은 신뢰가 쌓인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고 왜 죽었어요? 남편을 보는 앞에서 다 죽고 부인이 또 와서 또 거짓말하니까 죽여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성도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왜? 신뢰가 안 쌓이면 다 죽는 거다. 신뢰가 안 쌓이면 신뢰가 쌓이지 않는 관계는 다 죽는 관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겉에 멀쩡히 보여도 신뢰가 쌓이지 않는 관계는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지 않는 관계 다 죽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신뢰가 안 쌓이면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뭐가 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하고 러시아 수십만 명이 죽고 우크라이나도 뭐 4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젊은이들.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막 도망가고 러시아에서도 막 도망가고 네,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해군 장교로 군입대 가는 것을 사진을 올리면서 유승준 사진도 똑같이 올렸어요. 유승준, 봐라, 너 뭘 지금도 한국 못 들어온대 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이재용 회장의 아들인 이 사람이 군대 가는 걸 봐라.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그냥 군에 입대한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한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트럼프 시대에 미국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대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한국 군대를 간다고? 그것도 자원에서 해군 장교로 정확하게 복무 기간이 3년 9개월. 그것도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바짝바짝 뛰고 반대를 했겠죠. 아빠인 이재용 회장은 너무 흐뭇해갖고 어쩔 줄 몰라야 돼. 네가 그 정도로 성장했단 말이야. 너무 좋아. 근데 군입대 할 때는 부부가 이혼했으니까 그 이재용 회장 안 가고는 외갓댁에서 이모랑 임세령 씨 이렇게 해갖고 차를 태워서 간장 거야. 그러면서 스티븐 유, 유승준이가 스티븐이잖아. 스티븐 유, 너 똑바로 봐. 나라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 지지하게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너 진심으로 부끄러운 문제 아니야? 그 밑에 대주다. 거기다가 한편에 또 예수 잘 믿는다 소리는 하지나 말던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뭐 흉내를 잘하면 뭐하라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신뢰받는 짓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해버리니,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가지고 있고 늘 군림하는 위치에서만 살다가 그게 말이 되겠어요? 4년을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게? 응? 그럼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사람은 뭘 하려고, 왜, 뭐하러 군대는 왜 갈까? 응? 자기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가겠어요?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호기심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가겠어요? 근데 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아빠는 오케이 했는데 엄마가 오케이를 안 해서 엄마를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길 가냐고.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뜻에 민감해야 돼.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호소하기 전에요, 이 힘든 일을 하나님 왜 나한테 허락하셨는지를 알려고 해야죠. 이 힘든 일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걸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뭘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한다면 그걸 통해서 신뢰를 회복시켜요. 왜요? 김갑주가 그걸 통해서 신뢰가 회복되면요, 사장하고도 신뢰가 회복되면 자기 위치가 달라져 버려요. 사장이 그러죠. 야, 넌 그 밑바닥에서 일하면 안 돼. 너 더 이상 그 밑바닥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 너같이 신뢰 가는 사람 뭐하러 밑바닥에서 일을 해? 넌 다음부터 거기서 일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이걸 해. 자기 신분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 신뢰를 얻게 되면은요, 직장에서도 신뢰를 얻게 되면은요, 신분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신뢰는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솔로몬이 그 만화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 시대에 솔로몬하고 어떻게 되든지 솔로몬하고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자기 딸을 보내든가 자기 누구를 보내서 자기하고 인적 관계를 맺으려고 세계 어느 나라 왕이든 다 그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과 신뢰를 얻으려고. 솔로몬이 힘써서 뭐 외교를 사람들한테 신뢰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신뢰를. 지금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경제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어떻게 조금 뭐 이민자들이 사건은 줄어들고 사고가 좀 줄어들고 뭐 조금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신뢰 없는 나라가 지금 폭락하고 가 있어요. 점점 폭락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을 전 세계 리더 국가의 리더자로 보이질 않아요. 왜?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돌아서 기업들도 돌아서고, 왜 더 이상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뭘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업이라는 건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IMF가 왜 무서워요? 저 나라 돈 없어. 우리가 저 나라 어떻게 신뢰를 해? 그걸 뭘 믿어서 저 나라 사업을 하고 저걸 도와줘.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IMF가 왜 와요? 신뢰가 무너지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라.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그러니까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이걸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셔. 네가 음란의 시험에서 이겼다. 내가 너를 음란의 시험에서 신뢰를 했어. 내가 이제 너를 신뢰를 했어. 하나님은 결국 음란의 문제만 신뢰가 됐어요? 딴 건 또 없어요? 딴 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나중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했느니라. 내가 너한테는 엄청 큰 능력 주지 않았어. 아주 적은 능력밖에 주지 않았다. 근데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느니라.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못하지? 방송에도 나오고 CBS도 나오고 CTS도 나오고 극동방송도 나오고 막 정광 목사님처럼 전 세계도 알아주는 목사도 돼야 되는데 누가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네.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네가 그걸 내가 만족할 만큼 했다. 비록 작은 거지만 너에게 맡긴 거는 작은 거를 맡겼는데 그 작은 거지만 네가 충성을 다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내가 신뢰했어. 너가 충성을 다했다는 걸 내가 신뢰했어.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얼마나 크게 세임받느냐, 얼마나 크게 일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그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신뢰를 했는지. 신뢰가 왜 중요해요?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되 늘 정직한 중심을 지닌 사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정직한 사람의 길은 주님이 지키신대요. 정직한 자는 주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불안, 비교, 시기심을 낳지만 영의 생각은 내면의 평안과 참 평안을 주는. 내가 지금 상태가 편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은 편안하지? 왜 지금 상황이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남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거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태풍이 부는 배 안에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요. 너무 이상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사탄이 우리를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 모든 걸 다 뒤흔들어 놨고 다 엉뚱박두게 흔들어 놔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100배, 20배를 더 흔들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럼 곤란한 거예요. 사탄이 흔들어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주변의 환경이 태풍으로 다 흔들려도 네 마음은 내가 평안을 줄게. 네 마음은 평안을 줄게. 축복이 뭐야? 환경이 달라지는 게 축복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도요 평안을 늘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 축복이야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김갑수 씨는 어떻게 그렇게 늦게까지 퇴근하는데도 그렇게 아침에 보면 얼굴이 그렇게 화하고 막 어제도 혼자서 막 꿀물을 혼자 다 빨고 일한 사람 같이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근데 아침에 얼굴 보니까 사장 얼굴 김갑수 얼굴 보니까 나한테 도끼 들고 넘길 것 같아. 와씨 그렇게 억울함 하지 말든가 씨. 엄청난 억울한 일을 내가 몸으로 해냈는데 마음과 얼굴은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난 내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 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한 거지 당신들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과 신뢰 쌓이는 관계가 되게 어려워. 마지막 때 휴고가 들림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들림받느냐? 하나님하고 신뢰가 충분히 쌓여있는 사람. 조영기 목사님 그때 살아계실 때 한참 막 40대 50대 뜨거웠을 때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뒷좌석에 수용자 뒷좌석에 앉아있어도 성령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실 거를 다 느껴지고 알아야 돼. 나중에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라. 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깨져버렸어. 있는 대로 신뢰가 다 깨져버렸어. 우리가 새벽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왜 큐티하고 왜 그래?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신뢰가 그냥 편안할 때와 쌓이면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10년 동안을 안 주는 아기를 안 주고 10년 동안 기도만 시키니까요. 10년. 이제 한나의 기도는 10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가 신뢰가 가. 근데 그 아들을, 그에게 아들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으로도 세워도 되겠다. 네가 이렇게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내가 널 뭘 의심하겠어? 그게 신뢰가 생명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